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따라 더 높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제가 더 뒤로 가는지 내려가는지 굉장히 어색하네요. 바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짧게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훈련이라는 과정 가운데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품고 가슴앓이 하는 그 아픔을 감내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재에 전체적으로는 60쪽인데 강의 9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9.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상명령 성취에 참여하는 방법. 개관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가서 제자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전도하고 역성하며 파송하는 영적 선법 번식을 실천함으로 지상명령 성취에 헌신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지상명령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상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세 번째, 지상명령 성취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지상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지상명령이란 말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인 명령을 내린 명령을 내린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1차적으로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차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계속 전수되어지고 이게 전파되어진 거죠. 그래서 명령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도 이 명령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상명령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지상명령은 어떻게 성취되느냐라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분리수거 다 하시죠? 저도 집에서 분리수거 합니다. 주로 설거지 담당은 제가 요리는 못합니다. 쌀은 잘 안 칩니다. 물은 잘 맞춥니다. 밥은 와이프보다 잘합니다. 근데 요리는 못합니다. 대신에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데 분리수거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분리수거를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재정도 아끼고 살림에 보탬이 되고 최대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
지구라는 큰 행성에 이 오염물질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단순히 나에게 도움을 얻고자 최대한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정부에서는 생각할 때에 이렇게 음식물이라든지 다양한 쓰레기들을 잘 분리해서 재활용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고 또 오염물질을 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죠. 행위는 똑같습니다. 행동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생각하는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네.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단순히 어떤 측면에서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한 영혼이 귀해서 전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 이것을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런 조금만한 것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에 그 큰 그림은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지상명령 성취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소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모이면 큰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상명령 성취라는 큰 테마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줘서 부담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 자체가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떤 적극적으로 하는 그 단체에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시간으로, 재정으로 봉사하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단순히 한 영혼이 귀해서, 아니면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는 그 행위가 큰 그림을 그리는 위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사회, 도덕적 타락과 핵 확산 같은 군사적 위협이 인류를 걱정과 근심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사실이죠. 지금도 전쟁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사회 개혁들은 대부분 영적 부흥의 결과였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각 시대마다 큰 사건, 사고들이 다 있었습니다. 네. 세계 1차 대전도 있고 2차 대전도 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 문제들을 다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잘 개선하면 새롭게 될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역사를 보면 그것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사회가 변화되는 핵심은 영적 각성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톨릭의 이 부패, 그건 뭘로 새롭게 되어졌습니까? 종교개혁이라면
것을 통해서 영적 각성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17세기 마찬가지죠. 쉽게 말하면 그 청교도 운동이라든지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었던 것들을 보면 제도적인 변화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밑바탕에서 힘을 줬던 것들은 영적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봤을 때에 대단한 걱정스러운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위해서 제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방법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굉장히 인정해야 될 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팔이 안으로 굽듯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익 앞에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세운다라는 말은 결국은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고서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때마다 제도가 바뀌는 거죠. 누구 정부를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의 근본이 되는 것이 영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의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과거 세대나 다가오는 세대에도 이 지상명령 성취는 지상명령은 최대의 임무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한국만 보면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한국만 볼 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그 우주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영적 각성이 잘 일어나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지역들이 또 전파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들이 많이 부흥하고 있죠. 20세기에 있어서는 이 아시아권이 굉장히 컸죠. 중국이랑 이런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불어났지만 다섯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대각성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요 앞에 두 자리 비어 있습니다. 저 멀리 옆으로 빠지지 마시고. 시대가 변하고 가상 공간에서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죠?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대화하고, 아니면 익명이 아니더라도 실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얼굴을 대고 대면하기보다 가상 공간에서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봐도 1대1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굉장히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변하면 변할수록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감,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우리 속에 이 뭡니까? 갈급함을 만들어줬습니다. 배워뒀어요. 네. 이 제 말이 아니고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네. 제 말이 아닙니다. 파스칼이 한 말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빈 공간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채웁니까? 권력, 돈, 또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채우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거 채워지지 않습니다.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1번 시작. 지상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이냐. 네. 지상명령이 왜 지상명령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명령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명령권자가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그 명령은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명령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거하고는 그 명령의 권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명령권자가 누구냐면 지상명령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지상명령이라는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그 예수님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지상명령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도들에게만 주어졌으면 1세기 때의 교부들이나 또 중세시대에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중세라고 해서 복음 전파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세 때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었어요. 네. 그러한 제자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이다. 명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대상 명령의 수혜자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지상명령은 무엇인가? 큰 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한 분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획이며 가장 위대한 능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다. 예. 말이 가장 위대한 계획,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위대한 능력. 가장 위대한 능력은 뭘까요? 성령이라는 성령. 그죠? 지상명령 성취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떠맡긴 채로 그냥 툭 던져진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그 일을 하는 너희들과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상명령이란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성도 번식하는 제자들을 세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 제자를 세우게 함으로써 모든 세대마다 제자를 삼아 나아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상명령 성취라는 단어를 쓸 때에 언제 어떤 것이 지상명령 성취라고 하냐 했을 때는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는 상태를 지상명령이 성취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문화권이나 어느 권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형성되어졌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은 요걸 두 번째를 목표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족속들에게 명확하게 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왜 헌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명령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더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핫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대통령이 그 신료들을 모아놓고 국무회의 하는 생중계를 보는 것이 국민들이 재밌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는데 제대로 안 하면 계속 확인하잖아요. 했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장관들이 긴장하고 그 실무자들이 긴장하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나라에 책임지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대해서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공무원이라 잘리지는 않지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분은 목사인 저도 아니고 담임 목사인 남화영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분은 그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기 큰 교회 다니시는 그죠?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명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명령에도 기가 죽어서 막 이러는데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이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필요성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명령이라는 당위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필요성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근본적으로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똑바로 산다 라는 전제하에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인간은 만들어져 있어요. 창조 자체가 그래요. 창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네. 인간은.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하늘을 쏟기 때문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과거에 한때는 대한민국도 전하지 않아도 전파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예.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예.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전하지 않는 사람이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네. 그죠?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좋은 복음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이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훨씬 많이 등장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긴급성입니다. 점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속히 올 것 같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천천히 오겠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예. 그러니까 그 속히가 내 시간대하고 하나님 시간대하고 다르지만 어쨌든 속히라는 단어 자체는 빨리 오겠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명령은 언제 성취될 것인가? 잘 모르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모든 세대마다 지상명령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상명령의 성취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 헌신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교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교회사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예.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곳에서는 희생과 순교가 따릅니다. 예. 그 말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지,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예. 세 번째로 지상명령 성취는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카톡에 보면요, 여러분들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찾았는데 잠깐만요.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가 지하라서 참 여기서는 잘 안 되네요. 여러분은 카톡 뜹니까? 제 핸드폰이 신통치 않은 모양입니다. 세계 종교 분포라는 것을 한번 찾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카톡에서 말고 그 유튜브에서. 종교 분포. 아, 이제 떴다. 제가 카톡에 하나 올려 보내볼게요. 자, 카톡에 단체, 우리 훈련생 단체 카톡에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올린 거. 클릭을 해보시면 예,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205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1800년대는 약 한 1800년대는 약 한 2억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900년대에는 1900년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오기 전에 19세기 끝 1900년 요때는 약 한 5억 얼마가 됩니다. 근데 20세기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 요 사이에 100년 사이에 여기 대부분 20세기 사람이죠. 제가 1966년생입니다. 66년생인데 요 100년 사이에 얼마나 넣느냐면 약 20억 정도, 19억 얼마, 약 20억 정도. 그러니까 1900년대에 5억 조금 넘다가 2000년대에는 거의 19억이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 정도 됐을 때 24억이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가 그런데요, 놀라운 건 나중에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죠? 예. 1800년대에서 1800년대에는 그 1800년에는 2억에서 1900년 100년 사이에 한 3억 정도 늘어났고요. 1900년대에서 2000년까지 100년 동안에는 한 4억 1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확 늘어났죠.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래도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퍼센테이지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30% 정도가 기독교에 있는 여기는 가톨릭도 포함된 겁니다. 예. 1900년대는 34점 몇 프로인가 31점 몇 프로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단순히 전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리스찬들이 늘어나지만 그것이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다.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다.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고 크리스찬들은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약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네.
미사 갈릴리 교회로 가야 됩니다. 오늘은 미사 갈릴리 교회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략을 따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니까 나에게 가까운 것부터, 물리적인 나의 가까움도 있지만, 그죠? 물리적인 나의, 심리적인 나의 가까움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나의 가까움은 우리 집 주변, 내가 다니는 직장, 이런 것은 물리적인 나의 가까움이죠.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이 주변이 나의 예루살렘이고 유대겠죠. 그런데 심리적인 나의 예루살렘,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저의 심리적인 예루살렘은 저희 가족입니다. 멀리 울산에 살지만 큰 누나 예수 안 믿거든요. 제 남동생 예수 안 믿거든요. 작은 누나 예수 믿고 저보다 빨리 소천했습니다. 형님 예수 믿었고요. 형수님 예수 믿고 소천했습니다. 형님 있지만, 근데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거리상으로는 멀리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있을 줄 압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요거하고 요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제가 가정복음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거 하겠다 그랬으면 저는 간사도 못하고 목사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로 나가야 한다. 전 세계로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나가셔도 돼요. 여행 말고. 방법은 다양하죠. 아우르치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 가면 다른 사람 보내면 돼요. 다른 사람 보내면. 여러분들 흔히 들어본 이야기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선교사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라고 그래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지 혼자 못 가요. 선교사는 지 혼자 못 가요. 우리 신상한 목사님 중국 자주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지 혼자 못 갑니다. 저 CCC 간사예요. 지 혼자 사용 못해요. 누군가는 후원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기도해줘야 돼요. 천하 죽었다 깨어나도 지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 세계로 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돼요. 그 사역의 열매는 신간사님만 먹고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서, 교회의 후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예요.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자랑 떵떵하지만 이렇게 선교했다, 열매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열매는 다 본국에 있는 교회의 섬김과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그 선교사분 열심히 해서 고생해서 한 열매가 있죠. 그걸 무시하고자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은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걸 서포트하는 선교사도 있고 다양한 선교사가 함께 이루어져서 열매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면허는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명령은 그 범위와 영역이 너무도 커서 한 개인이나 교회, 교단 또는 선교단체나 기관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가 그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하는 거죠. 따로따로 하더라도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하다 보면 복음화가 되겠죠. 근데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조직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는 개교회 중심적인 것이 강하다 보니까 교단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거 무시하고 우리 교회에서 알아서 정해놓은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조직적으로 한다면 큰 그림에서 누군가 기획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쪽 파트는 또 우리 통합청 같으면 어느 노예나 동남노예는 요쪽 지역을 요쪽 나라를 담당하시오. 요쪽 나라는 요쪽에 담당하시오. 이렇게 기획을 한다면 훨씬 좋겠죠. 선교단체는 이렇게 기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벌써 CCC 같은 경우는 영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북한이 남북 통일이 되면 대학교의 CCC가 이제 우리 지금 몇 개 지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옵스팀 팀장을 할 때는 45개 지구가 있었거든요. 45개 지구는 대학을 다 영친을 냈습니다. 영친을 서울에 그 북한에 있는 지역을 다 영친을 맺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그 지구는 한 지구는 자기와 영친이 맺어진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조직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전도 훈련도 CCC가 교회와 함께 이렇게 훈련하는 이 훈련이 시작된 것은 8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신간사님이 저보다 조금 선배시거든요. 제가 신참 때 NLTC 훈련간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NLTC 책임간사였습니다. 제가 93년도에 NLTC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88년도에 시작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CCC랑 교회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원래 선교단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파라처치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허물게 된 계기가 CCC도 마찬가지고 교회랑 던져서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 지상명령 성취라는 게 어렵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CCC는 교회와 협력하게 되고 CCC가 가지고 있는 장점, 제일 좋은 장점입니다. 전도, 육성, 파송, 이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선교단체의 제일 약점,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재정입니다. 선교단체 간사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다 후원받아서 생활하거든요. 모든 사역은 다 후원받아서 해야 됩니다. 100%. 이 선교단체는 뭡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CCC 같은 경우는. 그걸 하게 되면 세금이 엄청 때려집니다. 원래 선교단체라는 것 자체가 후원을 받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엄청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같이 서로 윈윈하는 거죠. 여러분 1번 한번 보십시오. 지상명령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지역교회, 로컬처치입니다. 와 선교단체나 기관, 파라처치입니다. 들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들을
상호 인정하는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 영적 성법 번식을 할 때만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서로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뭐 재정도 있고 인력도 있고 인재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이렇게 노예 차원에서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역량이 되는 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이것도 하나의 그런 케이스인 거죠. CCC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세워진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입니다. CCC의 기본 전략은 사람을 전도해서 말씀으로 육성하고 훈련시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화하도록 영적 성법 번식하도록 파송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51년 고 빌 브라이트 박사, 이게 미국 CCC 창시자입니다. 에게 지상명령 성취를 도우라는 비전과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략을 주셨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는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CCC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사역들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1년도에 빌 브라이트 박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지상명령 성취를 효과적으로 이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대학의 지성인들을 깨우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를 세운 겁니다. 한국 CCC는 우리 고 김중곤 목사님을 통해서 1958년도에 한국 CCC가 세워졌습니다. 58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저는 CCC 들어갔을 때는 85년도에 CCC, 제가 85학번이기 때문에 85년도 3월에 입학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CCC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냥 CCC에 눌러붙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를 이룰 수 있는데, 두 번째는 65페이지입니다. 위에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두 번째란에 영적 가법번식이란 당신의 전도만 하고 영적으로 재생산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 영적 성법번식이란 당신이 계속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훈련시켜 제자로 세우고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여 제자를 세우도록 함으로써 영적 재생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법번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성법번식을 하려면 가법번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을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제자를 세우려면 일단은 그 제자가 전도하는 제자로 키우려면 일단은 내 제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법번식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전도를 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전도를 하고 전도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는 거죠. 내가 시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 보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같이 동역하는 거죠. 그 사람과 같이 동역해서 전도되면 그 사람을 내가 가르칠 수 있으면 좋고 가르칠 수 없으면 또 여기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 성법번식이라는 겁니다. CCC는 자체적으로 그 캠퍼스마다 그렇게 합니다. 3월 되면 전도를 합니다. 신입생들을 상대로. 그래서
3월, 4월에 전도에 집중을 합니다. 전도에 진짜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가 나오면 5월, 6월 동안에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수리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후반기 때 예비교육순장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예비교육순장이란 말은 순장이 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조금 더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후반기 때는 교육이 그렇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기가 2학년이 되면 또 신입생을 상대로 자기 선배가 했던 대로 똑같이 막 3, 4월 동안에 죽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열매가 나면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CCC는 지금 현재 대학 내에 선교단체가 살아있는 그 선교단체가 없습니다. 특히 경기권 이하는 모든 웬만한 선교단체는 다 문 닫았습니다. 네. 요즘 대학이 힘들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오로지 그냥 신앙생활 이거 뒷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선교단체는 CCC가 살아남는데 왜 살아남겠습니까? 죽으라고 전도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죽으라고 전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가 살아나려면 죽으라고 전도해야 돼요. 네. 전도 안 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유지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교회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적어도 캠퍼스에서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모든 선교단체가 문 닫고 있는데 살아남는 선교단체는 CCC인데 유일하게 그 이유는 죽으라고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66쪽 세 번째,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개인 전략을 수립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했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지를 확인하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신다. 따라서 개인 전략을 수립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 세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전략을 간략하게 적어라. 이거는 이제 뒤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CCC 이야기는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 지상명령 성취의 긴급성. 앞에 제가 긴급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시작. 예. 우리가 이 긴급성에 있어서는 뭡니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봤을 때에 지금 현재 긴급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넘길 수도 다음 기회로 넘길 수도 있지만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말고 내가 아는 사람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을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좋게 헤어졌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소천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뭐 긴급성 이런 걸 떠나서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아는 사람이 긴급할 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기회 또 언제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저도 한 2번 만났습니다.
영원히 오지 못할 사람, 실제로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자살을 안 했어요. 제가 본 사람 외에도 2명입니다. 자, 8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했죠. 복음을 전하고 성장하는데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가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한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두 번째로 전도자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 증가율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수치상으로 1년에 2명, 3명 내가 제자화를 해서 전도자로 만들면, 우리가 그 통계 우리 교재에 있는데요, 몇 년 만에 복음이 전파되는 줄 아십니까? 17년입니다. 17년. 그러니까 2의 17승이나 3의 17승을 하면 지구 인구를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해냈어요. 그죠? 해냈잖아요. 반세기 만에 얼마 안 돼서 로마까지 다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 놀라운 거죠.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었고 성령 충만의 실체를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이. 저는 솔직히 간사된 이유가 살아서 뜬 눈으로 주님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화 되면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살아서 뜬 눈으로, 죽어서 주님 보는 것보다 맨눈으로 하나님 보고 싶은 욕심에 시시 간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간사한 지 30년이 넘어도 주님을 아직 못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죄송한데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살아서 뜬 눈으로 주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움을 받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또 나와 같은 전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섬기는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